오늘의 묵상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인데요. 정말 강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서 도시 전체가 사라지고. 그렇죠. 도망지던 한 여인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네, 또 살아남은 가족은 동굴에서 정말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고요. 그야말로 고대 문학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그냥 종교적인 교훈으로만 접근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짧은 이야기 안에 고대 사회의 가치관이나 또 문학적인 장치, 심리적인 드라마가 아주 빼곡하게 들어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시는지, 또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건의 절정부터 시작해 볼까요? 2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 묘사가 정말 생생하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냥 유황과 불이 내렸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표현을 굳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이건 단순한 자연현상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는, 뭐랄까, 선언과 같은 거죠.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즉 의도적인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하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해 주변 지역이 지질학적으로 좀 특별한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유황이나 역청 같은 게 많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고대에 있었던 어떤 화산 폭발이나 지진 혹은 유성 충돌 같은 거대한 자연재해가 이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었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을 신의 분노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성경의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라는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걸 완전히 엎어멸하셨다는 표현처럼요. 그 완전한 파괴 속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희생자는 롯의 아내일 겁니다. 성경은 딱 한 문장으로 그녀의 최후를 기록하죠.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이게 전부죠. 아니 근데 그냥 뒤 한번 돌아봤다고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되는 건 조금 너무 과혹한 처사 아닌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지만 그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천사들이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경고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물리적인 지시가 아니었을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 너의 집, 재산, 친구들, 그 모든 세속적인 삶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내라. 이런 영적인 단절을 요구하는 명령이었던 거죠. 그녀가 돌아본 건 그냥 풍경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던 죄악된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보는 행위가 그녀의 마음이 여전히 소돔에 속하 있다는 증거가 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구원의 손길을 붙잡았지만 마음은 떠나지 못한 상태. 그리고 소금 기둥이라는 상징도 참 절묘해요. 사해 주변에는 실제로 침색 자궁으로 기둥처럼 보이는 소금 바위들이 많거든요. 네,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은 그 소금 기둥들을 보면서 저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세상에 미련을 둔 사람의 최후다라고 되새겼을 겁니다. 일종의 시청각 고육자루처럼 그 땅에 박제된 경고의 메시지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돔 땅을 바라보죠. 보이는 건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는 연기뿐이었고요. 이 장면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이 장면은 이 사건이 단순히 롯이라는 한 인물의 탈출기가 아니라 창세기 전체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결국 실패했다는 비극적인 확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단호한지를 그의 시선을 통해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장치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참담했겠네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29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기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롯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롯이라는 인물만 떼어놓고 보면요. 사실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여요. 소돔을 떠나길 주저했죠. 사위들은 그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죠. 아내는 뒤를 돌아봤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결코 의롭다고 할 수 없고요. 그러네요.
그럼에도 그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 복받는다는 식의 논리랑은 전혀 다른데요. 그렇죠. 그래서 더 깊은 은혜의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롯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중보자 아브라함 덕분에 살아남았죠. 이건 장차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롯의 구원은 그의 공로가 아닌 중보자를 통해 주어진 선물이었던 거죠. 심판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 안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논리가 숨어 있었군요.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훨씬 더 어둡고 불편한 곳으로 갑니다. 구원받은 롯과 그의 두 딸이 산속 동굴로 들어가면서부터죠. 네, 이 부분이 창세기 전체에서도 가장 다루기 힘든 대목 중 하나일 겁니다. 롯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던 소알성에 있기를 두려워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역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의 두려움에 굴복해서 결국 고립을 자초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폐쇄된 동굴 안에서 인간의 절망이 어떤 비극을 낳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딸들의 논리가 참 기이합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아니 어떻게 온 세상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게 트라우마와 고립이 낳은 왜곡된 인식입니다. 자신들이 겪은 그 끔찍한 파괴를 세상 전체의 종말로 확대 해석해버린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방금 자신들을 그 불 속에서 구해준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아요. 대신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명목 아래 아버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동침한다는 정말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건 소돔에서 보고 배운 방식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소돔이라는 공간에서는 탈출했지만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소돔의 가치관으로부터는 탈출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지점이 있어요. 불과 얼마 전 아버지 롯은 소돔 남자들에게 내 두 딸을 너희에게 내어주겠다며 딸들을 성적 폭력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는 동굴에서 딸들이 아버지를 성적 도구로 삼아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 있죠. 폭력과 수단화의 끔찍한 대물림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롯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2번이나 강조하는데요. 그렇죠. 롯의 무지는 그의 죄를 덜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력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근친상간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들이 바로 모압과 베남미, 즉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인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여기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군요. 이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적대 민족인 모압과 암몬의 기원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지를 설명하는 일종의 기원 설화였군요. 네,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의 적들은 저렇게 부도덕하고 수치스러운 뿌리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죄의 결과는 한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와 역사 전체에 깊은 상처와 적대감을 남기게 된 겁니다. 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그럼 오늘 나눈 묵상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엄중하고 확실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이죠. 또 세상에 미련을 두었던 롯의 아내의 최후는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라 할지라도 불순종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2번째는 그 심판 중에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역설입니다. 네, 맞습니다. 롯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우리의 구원 역시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덕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오는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의 비극성을 완성하죠. 롯의 라족은 죄악의 도시에서 구출되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는 소돔의 문화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지 않고 소돔에서 배운 비뚤어진 가치관으로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것처럼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과거의 상처나
잘못된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장소만 옮겼을 뿐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결국 소돔에서 탈출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소돔을 파괴하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제일 수 있겠군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저희 삶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도록 저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만 고정하게 하옵소서. 롯이 자신의 의의가 아닌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저희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심판의 땅을 떠나고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롯의 가족을 보며 저희 자신을 살핍니다. 저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과 죄악의 관성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저희 가정이 죄의 대물림이 아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